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다른 누구도 아닌 왕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가가 아부를 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자신의 뜻을 19절에서 표현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뢰가 가는 믿음직한 말이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을 환영하게 된 것은 다윗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과 함께 있으며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더불어 압살롬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무너뜨려 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악하지만 자식이기에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닌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문제는 아히도벨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기에 압살롬의 반란은 승리처럼 보여지지만 압살롬에게는 가장 위험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악한 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과 가장 측근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 패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악한 계략을 가지고 악한 행위도 교만에서 나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끝은 결국엔 패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자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주저없이 아버지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라 합니다. 참 충격적인 악한 조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것을 통해 다윗 왕과 분명한 적대관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압살롬의 세력을 결집시켜 강화한 것을 조언합니다. 왜 이런 조언을 하였을까요? 이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했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서 나단은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밧세바의 간음이 아들 압살롬이 후궁과 동침한 죄악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무서움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이 있었다고 해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죄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분명한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저지른 충격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그 아버지를 모욕하였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딱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물으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교만임을 깨달아 알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소한 것조차 의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